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3절입니다. 13절. 자, 1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9절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이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가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다같이 합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흘러보님의 축복입니다. 함께 갑시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라.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꿈을 두고 그 사람을 선택하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삼손 역시도 하나님께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꿈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13장 5절에 보니까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죠. 삼손을 향한.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이런 원대한 꿈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동안 여자에게 빠져서 우리가 본문을 일일이 다 찾아보지 않았지만 그것도 이방 사람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호적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꿈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니 여자에 빠져가지고 호적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꿈이 안 보인 거죠.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여자 때문에 다시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했는데 그 여인을 장인 될 사람이 다른 친구에게 줘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삼손이 알게 됐죠. 염소 한 마리를 이제 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오려고 내려갔어요. 블레셋 땅으로. 갔더니 아니다. 네가 이 여자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다른 친구에게 줬다. 이 여자의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삼손이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열 받죠.
여자를 데려가려고 예물까지 준비했는데 그 열받은 판에 이제 와가지고 여우 100여 마리를 잡아가지고 서로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횃불을 달아요. 불을 달아가지고 그냥 쫓아보내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 농사 1년 농사 지으려고 했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누가 있느냐 했더니 삼손이 그랬다. 그래서 지금 쫓아온 거예요. 그놈 잡으려, 삼손 잡으려.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온 것을 본 유다 사람들은 이유를 알지 못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올라왔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설명하죠. 이러이러해서 삼손을 잡으러 왔다. 그 이유를 들은 유다 사람들은 그럼 자기들이 삼손을 잡아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유다 사람 무려 3,000명을 데리고 이제 바위틈에 숨어있는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13절 요절이에요.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려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자, 13절을 보면서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13절에서. 자, 13절을 보면 삼손이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자, 삼손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순히 결박을 당하고 나와요. 13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많아서 3,000명이나 되니까 힘을 못 써서 그랬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삼손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사사기 14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본모에게 알리지 않았더라.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자, 15장 8절.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틈에 머물렀더라.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쳐 죽인 사람이에요. 삼손이.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살펴볼 이제 다음 구절인 다음 단락인데요. 15장 15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여도다 하니라. 삼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13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새 밧줄로 결박하고 바위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순순히 끌려 나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삼손이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비록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지만 순순히 당할 삼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3,000명이지만 순순히 당할 삼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은 힘 한 번 쓰지 않고 순순히 잡혀줍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제목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군과 적군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줄 알았어요. 자, 유다 사람들이 안 가고 자기 같은 동족의 사람들이 가지 않고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갔다면 삼손은 그냥 아무 힘없이 그렇게 순순히 잡혀줬을까요?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
자기 동족들이 가니까 삼손이 순순히 잡혀준 거예요. 이것은 싸워야 될 적군과 아군을 구분할 줄 알았다는 거야. 내가 싸워야 될 사람은 우리 동족이 아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다. 이걸 잊지 않았다. 우리가 본문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기 동족들에게는 힘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이전까지의 삼손의 모습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행동으로 일관해 왔지만 그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여 자기 동족에게는 힘을 쓰지 않고 아무런 저항 없이 잡혀줍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섬기는 자로 선택받은 우리 역시도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면 아군끼리 싸우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구별하지 못해. 적군을 향해 쏘아야 될 총알을 우리 아군을 향해서 막 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군을 향해서 우리가 총을 쏘기 시작할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군끼리 이렇게 싸우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스스로 자멸하고 마는 거예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아군끼리 싸운다면 그 공동체는 스스로 파멸하고 맙니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을 웃게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웃게 해야 될 우리 믿음의 성도, 하나님을 웃게 해야 될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사단을 웃게 하고 있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군들을 향해서 총질을 하고 있으며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아군이 누구이며 적군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그 싸움도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따져보면 비본질적인 것이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정말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엄청나게 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시간대를 돌아보면 정말 내가 옹졸할 정도로 느낄 정도로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게 만들어요. 사단은.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 날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돼요. 쟤는.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도 큰 것부터 시작되나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돼요. 내가 그냥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탁 건드리면 그때 사소한 걸로 탁 건드리면 그냥 화산이 폭발하도 그냥 폭발하죠. 그냥 이 따가울청이 아주 그냥 막 쉬지 않고 그냥 막 설거지하면서도 그냥 막 내 저놈의 인간은 막 그런 거죠. 한번 터지기 시작합니다.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조금 나아가 아주 사소한 거예요. 이 계략에 걸려들면 믿는 사람이든 믿는 믿음의 공동체든 여지없습니다.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교회들이 왜 무너지고 있을까요?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교회가 왜 파멸하고 있을까요?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까요?
이렇게 된 것에서는 문제를 찾아보면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의 발단은 내부에서 시작돼요. 믿음의 성도끼리 시작돼요. 그러면서 이게 외부로 확산이 돼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빵 터지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먼파, 목사파, 장로파, 그러죠.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한 영적 무지함 때문에 아군끼리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싸워야 할 적군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따 우리 설교 다음에 찬양할 텐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예수 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할 적군은 하늘의 영, 악의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내가 지금 원수같이 보이는 그 믿음의 성도가 아니라 그 믿음의 성도를 주장하고 있는 악의 영들을 향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의 형제들, 그 성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원수처럼 돼요. 우리는 이 6장 12절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알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영적 전쟁에 치열한 삶으로 나가면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끼리 싸울 때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일 때문에 섭섭해합니다. 화가 나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 말까지 내뱉습니다. 그래서 다툼과 분란을 일으킵니다. 결국에는 서로 원수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견디다 못해 교회를 옮기기까지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단의 계략을 찾아볼 수 있는 삼손의 말이 있습니다. 자, 11절 하반절에 보면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자, 이 삼손의 고백에서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나에게 속삭입니다. 야, 그런 말 듣고도 가만히 있냐? 너도 받은 만큼 돌려줘. 삼손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너도 한 대 맞았잖아. 너 한 대 때려. 야, 한 대 때려 속이 안 풀려? 그럼 2대 때려. 너는 자존심도 없냐? 네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냐? 그러면서 사단이 나를 조금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똥구녕을 이렇게 긁습니다. 살랑살랑.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왜 그런 말 들어야 돼? 나는 당당한데. 그러면서 전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내 서로 싸웠죠. 이것은 적군을 아군으로 보게 하는 사단의 아주 교묘한 전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단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사단의 전략을, 야, 너 원수니까 저 사람 원수같이 돼.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삭여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방법을 가르치세요. 나를 박해한 자, 야, 너 한 대 맞잖아. 너 2대 때려.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 입으로는 원수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 입으로 보면 원수는 원수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원수와 같은 사람을,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시작할 때 나의 삶이 기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윤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로 하여금 내가 첫발을 딱 내디딜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그 은혜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 아군과 적군을 아주 잘 구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 때문에 사울왕과 군사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어린 다윗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이 큰형 엘리압이 보고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혼을 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이에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화를 냈다는 것이죠.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 자기들은 골리앗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형들을 위해서 그 어린 동생의 먼 길을 왔으면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인지상정이라는 말이잖아요. 야, 이 어린 거에 이 먼 길까지 이걸 음식을 들고 왔으니 고맙다. 이렇게는 못할 망정 대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화를. 이건 다윗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너도 형이냐? 그런데 큰형의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한번 볼까요? 17장 29절과 30절에 보면 다윗이 큰형 엘리압의 말을 듣고 대처한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중요한 단어는 돌아서서. 다윗은 자기를 무시하는 큰형의 말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야, 너 같은 게 내 형이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형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예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누구로 가득 차 있어요? 골리앗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골리앗으로. 다윗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요? 큰형 엘리압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 때문인가요? 골리앗 때문이에요. 골리앗. 다윗은 자기가 싸워야 할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아군인 큰형의 말에 흔들리거나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적군인 골리앗에 집중했던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적인 만약을 가정한 말이에요. 만약 다윗이 큰형의 말에 감정이 상해서 아군인 큰형과 싸움을 벌였다면, 아군인
큰형과 감정 싸움을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로 싸워야 할 골리앗은 내가 없고 아마 집안 싸움만 했을 것입니다. 이 집은 아마 콩가루 집안이 됐을 거예요. 씩씩대가 되면서 아빠 내가 갔는데 형이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형하고 대판하고 갔어. 내가 지는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면서 나한테 아버지 이런 말을 합디다. 그래서 내가 그냥 한마디 하고 형하고 한판 하고 내가 왔어요. 아버지는 어떨까요? 그래 잘했다 했을까요? 내 이놈의 새끼 큰형한테 그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아버지는 왜 큰아들만 감싸고 두십니까? 막내 아들은 안전이도 없습니까? 그러면서 또 아버지랑 싸우겠죠. 어머니는 또 그렇게 또 편들겠죠. 아니 막내를 좀 아껴줘야지 왜 막내한테 그렇게 막내 아들 귀엽지도 않냐고. 그러면 또 부부싸움 되겠죠. 지방골형은 잘 돌아가겠죠. 네. 이거 만약을 가정한 거예요. 그냥 다윗이 큰형 말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이제 다윗 골리앗에게 이 치밀어 올랐던 이 감정이 형한테로 쏟아졌다면 우리는 전성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있다면 싸우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스스로 무너지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아군에 있는 우리끼리 아웅다웅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단을 미소짓게 하는 행위이고 우리의 전성의 공동체는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리게 하는 행위가 될 거예요. 이제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줄 아는 영적 안목이 있어 아군에게는 사랑과 자비함으로 하고 적군에게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영적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삼손 역시도 자기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아군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순순히 자기 몸을 내어주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동족들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면 아마 삼손은 이렇게 순순히 잡혀주지 않았을 겁니다. 아까 공독해 드렸던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군이 누구인가? 우리가 함께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랑해야 될 아군은 누구인가?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 내가 보호해야 할 아군은 누구이며 내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적군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으니 이제는 아군과 싸우지 말고 그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